말씀 편집 미션 한 주간 동안 인도받으셨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말씀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6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미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올려주는 작품 보면서 제가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행복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 받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션을 하셨던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것이고, 또 이번에 미션 다 못했다 그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나는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6일 동안에 꼭 다 해야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쭉 하면 돼요. 그냥 평상시에 계속 하시면 되고, 이번에 6일 동안 해봤던 것은 내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냐, 또 메시지 흐름을 어떻게 타면 좋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이런 방법이 있다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규례를 찾아보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혼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기 메시지를 비롯한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계속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틈틈이 여러분께서 초창기 복음 메시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어느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찾아드린다든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운동 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미션, 성경 정리하는 미션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내용을 보거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루에 다 읽을 수 있는 분량, 많게는 6장, 적게는 4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묵상을 하루에 한번 다 끝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의 성경, 그러니까 66권 전체 말고 한 권의 성경을 두고 제일 처음부터 제일 끝까지 한 번에 쭉 연결해서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같이 보자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찾아내기 가장 용이한 성경들, 그래서 선택하고 같이 읽어본 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공동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공동서신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예요. 나머지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서신서인데, 그 중에 앞에 있는 13권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 뒤에 있는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 8권은 저자들이 서로 다른 저자들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바울 서신 아닌 다른 서신들 이렇게 묶기 위해서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졌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시기상으로는 AD 한 85년에서 96년 이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제가 뭐냐면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내용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밑에서 살펴볼게요. 자, 요한은 누굽니까? 배경 지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3인 중에 한 명이고요. 12명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럼 막내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많이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귀염귀염한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징을 보면 뭔가 젊을 때는 되게 막 열이 많았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 둘을 보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였는데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들. 그래서 막 천둥번개 같은 사람 애들이다, 성질 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한 80대 뭐 이렇게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요한이 몇 년생인지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80대, 90대 이렇게 굉장히 나이 많은 이제 노 사도가 된 것입니다. 네로가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죠. 지금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의 황제, 대표적인 황제가 10명입니다. 그래서 10대 황제에 의한, 10대 황제가 250년 동안 핍박했다, 이렇게 우리는 주로 교회사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250년 내내 핍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핍박이 되게 심했다가 그 다음에 그 황제가 몰락하면 그 다음 황제 들어와가지고 좀 풀어주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줘가지고 안정되게 신앙생활하고 평화롭게 하다가 다시 이제 갑자기 정신 도는 황제 나타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핍박 되게 심하게 하고 막 그 현상금 걸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요. 10명의 황제에 의한 주기적인 핍박.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핍박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어요. 이때도 이때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아직 순교하기 전,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검거가 안 됐는지 아니면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아주 적지는 않았어요.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AD 30년에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AD 30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AD 한 63년 정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잡혀가지고 순교하면서 디모데 후서 남기고 순교하게 되는 그때가 AD 67년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네로 황제는 얼마 지나지 못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치다가 자살합니다. 그렇게 복음 막았던 황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죠. 그리고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초대교회 원로 전도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을 거의 떠난 이후에 이 복음을 틀리게 말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왜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지냈었던 그 세대가 많이 사라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은 전부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비슷하게 맞는 말 같거든요. 육신적인 거 붙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전부 나쁘다, 영은 전부 좋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가면 위험해져요. 이 사람들 특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야, 영이 선한데 그리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냐?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 실제로 그러면 죽으시지 않았나요? 유령이야 그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어. 그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이라는 걸 자기가 확실히 경험했거든. 근데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다 그러면 육신의 더러움하고 상관없이 육신에서 초월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육신적인 더러움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쾌락주의가 되고 타락주의가 됩니다. 희한하게 되죠. 쾌락과 타락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이런 흐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장악해가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야, 이거는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지 마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에 대한 확신 가져라. 정확한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나중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주제의식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초기에부터 이미 쓰여져 있었어요. 바울이 활동할 때 이미 아마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세 복음서는. 근데 요한복음 굉장히 나중에 써요. 왜냐? 이 세 가지 복음서, 공관복음이에요. 공통적인 관점에서의 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고 꼬투리 잡으니까 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 이런 사역 하셨던 게 맞아 하면서 요한이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라는 것이고, 요한 1서의 주제도 그것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해요. 읽을 때 감동이 되도록 설명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늘 쓰는 메시지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장별로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아주 정교하게 요약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 도움만 되면 되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교제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내가 거짓말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거짓말하지 말고 죄를 자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러면은 거짓말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구냐? 세상, 사단이죠. 그래서 여기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과 싸우라는 거죠. 세상에서 갖다주는 모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래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세상과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것과 대해서 싸우라는 거지. 3장에서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속지 마라. 세상 나라,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복음으로 누리는 거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누려라.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세상과 담을 쌓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확신 가지고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장별로 우리가 요한 1서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에는 세상에 속지 마라, 속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을 만한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13절부터 쭉 보면요, 12절부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멋있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냥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마라. 2장 20절에서 27절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아니냐, 안티크라이스트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한 1서 3장 8절은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의 시스템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죠. 복음 메시지 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죠. 요한일서 4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겼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분명한 승리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실체죠. 우린 이 사랑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승리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또 승리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이 축복받았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그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 있잖아.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속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6일 동안 묵상하셨지만 앞으로 평생 여러분에게 묵상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상운동 하는 사람, 접신운동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영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복음 누리세요. 복음 중심으로 자꾸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사 시대 살리는 여정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서 사단에서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모든 인생 여정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얻었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복음 묵상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누림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